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오늘 3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지요. 가상도 아니고 어떤 공상 만화와 같이 상상의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가 없으면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가 없는 종교생활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죠. 바리새인들은 많은 말씀도 가르치고 연구도 하지만 말씀에 걸맞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실제 삶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요식 행위지요. 주의를 지킨다는 그 외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잘 듣고 좋다고 하지만 그것을 실제 자기 삶에는 적용이 안 되거나 적용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늘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는 하지만 은혜 받는 삶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것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혜가 있는데 뒤로는 은혜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기가 속는 것이죠. 사단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게 속이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린 사람은 말씀이 객관적으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말씀이 될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 위해서 듣지 말라는 것이죠. 듣기 위해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것을 마치 사람이 자기 모습이 어떤가 하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 모습에 여기 뭐가 더러운 것이 묻기도 했네. 여기 얼굴이 아주 험악하게 생겼네. 내 눈빛이 아주 사납게 생겼네. 내 얼굴 모습이 왜 이렇게 흉악스럽고 어두울까? 거울에 비치면 나오는데 거울을 보고 나서 돌아가서는 잊어버리는 자다. 그 다음 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자기의 얼굴이 어떻고 자기의 삶이 어떤가를 말씀의 거울이 다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은 다 잊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단계에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속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진보가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의 약점은 내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 내가 그 말씀에 참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 행위를 즐기고 그 예배 행위를 즐기고 그 말씀의 지식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즐기는 까지도 없으면 성경 읽지도 않지요. 연구하지도 않죠. 그래서 성경 지식을 아는 그 재미로 서기관들은 계속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러나 성경 말씀과 아무 인격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자체를 목표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지식이 아니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그 사람의 인격을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지식으로 적용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심하게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그 자체가 신앙인 줄로 그냥 거쳐버립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이것이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고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이 있다면 바로 이 지식의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을 듣는 그 바람으로 나오기보다는 오늘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영의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적용을 해서 그 삶이 내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좀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와 차원을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여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또 신앙의 믿음의 실자가 변화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뭐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세례 요한은 바로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명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치고는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미리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예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이 사명이 여자가 낳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로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래전에 마지막 때 메시아를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하고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온 예언적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지자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도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죠. 한나가 정말 아기를 가질려 해도 가질 수 없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영적 브레이크스루를 통해서, 정말 돌파를 통해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듯이 이 세례 요한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가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잘 낳는 아들 하나 없이 늙어마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너무 딱하죠. 뭐 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죠. 그런 일에는 다 뜻이 있는 것이, 평범하지 않는 일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냥
아들을 준 것이 아니고 사가라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그렇게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으면은 이제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는 나이가 됐으면 포기하는 것이 그냥 예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 제사장은 늙어서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기도를 뭐 한두 달 했겠습니까? 뭐 60년 살았으면 60평생 자기 자녀가 생길 때까지는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기도한 거 보셨겠죠. 1년째 기도하는 거 보셨겠고 10년째 기도하는 거 보셨겠고 20년째 40세가 될 때도 보셨겠고 50세가 됐을 때까지 보셨겠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계속 보셨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리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로부터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처음으로 이 땅에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 선지자가 첫 메시지, 처음 설교, 처음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2절에 나온 대로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딱 한마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겠어요. 회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시 말씀하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은 우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도 딱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도 같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세례 요한의 사명도 따라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밖에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것은 딱 하나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간단한 것입니다. 신앙의 복잡한 것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딴 것을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에서 봤죠. 그냥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간단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냥 끝나고 그냥 축도하고 끝나고 가면 되는 거 있어요. 추석날 바쁜데 뭐 1시간까지.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1시간 동안 설명을 필요한데 그게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말씀 한 문장 딱 하고 축도하고 가는 교회가 될 때가 되면은 아마 가장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예수님이 하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도 분명한 것이 바로 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날이라. 죄인에게 전해지는 이 외에 뭐 어떻게 사랑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고 위로와 평강과 축복과 뭐 좋고 좋은 메시지를 다 전할 수도 있겠죠. 뭐 필요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회개 없는 죄인에게 하는 그 어떤 아름다운 사람의 사랑과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좋은 말씀들은 죄인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유혹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 천국에 가까운 날이라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은혜의 말씀을 듣는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임하지 않아. 천국이 그렇게 임한다면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복받으라, 사랑받으라, 위로받으라 끝 이렇게 했을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세상 나라는 그렇게 임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화평과 어떤 축복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수단으로 교회에서 모든 좋은 말씀은 매주 선포돼.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과 잘되는 형통한 말씀은 매주 선포되게 하지만 사단은 한 가지를 못하게 해요. 구원받는 데 필요한 한 가지를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꺼리게 만드는 것이죠. 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죄를 말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회개 메시지를 진저리가 나게 만드는 사단이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죄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선포하면은 사랑과 위로와 죄인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죄인들이 좋아하니까, 거부하지 않으니까, 그걸 원하니까. 뭐 교회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죄인들을 구원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죄 가운데 합법적으로 죄 가운데 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만들어주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회개가 왜 중요한지, 왜 세례 요한이 첫 메시지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지, 왜 이 기쁜 추석 명절에 회개해야 되는지, 그런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인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그냥 죄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회개 필요 없어요. 회개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천국에 가길 원하면은, 천국은 다른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쓰고 하나님 나라라고 안 쓰냐 하면은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외람되고 욕되게생해서 하나님이란 말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자와 호가 생긴 이유가 겁니다. 자가 있고 호가 있죠. 이름 외에.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세요. 경외심 때문에.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나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데 자기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이름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추론을 해가지고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이거는 여호와로 발음할 것이다. 아도나이가 아니다. 그는 야훼로 발음할 것이다. 지금 추론할 뿐이에요. 뭐 정확한 것은 몰라. 뭐 몇천 년 동안 부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것이. 우리는 좀 너무 이제 우리 아버지를 부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빛 대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어둠이나 악한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 땅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려면 그 땅을 탈출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마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왜 그러면 이 땅을 마귀가 통치하느냐?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영적 원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마귀의 나라에 있는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북한에 있는 채로는 남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를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탈출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내가 상실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마귀의 나라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마귀의 나라에서 탈출하는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죄를 어떻게 없애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죄를 없애는 유일한 우리 편에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세로도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죄를 없애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방법,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은 한 가지,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놀랍고 엄청난 영적인 비밀입니다. 종교인들은 이걸 무시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왜? 이걸 지식 차원으로 이미 즐기고 있거든. 즐기는데 자기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내 죄는 끊어지지 않아. 이게 종교인들의 아주 저주스러운 올무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듣지 말라고 제가 서론에서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알면 뭐해?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죄를 없애는 우리 편에서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즉 돈으로도 예배를 잘 드린다고 성경을 다 외운다고 어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영어로 들으시길 바라요. 회개 외에는 죄가 안 끊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내 죄가 왜 안 끊어져요? 그렇게 매주마다 죄를 가르쳐주고 자기도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왜 안 끊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먼저는 자기 죄가 깊이 깨달아지고 그 죄가 영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증상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편의 반응은 통회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까 우리 자매님 간증에도 좀 나왔죠. 회개의 증상입니다. 가슴이 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아픈 통증과 원통함과 그걸 통회라고 말하죠. 통함과 그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그 죄가 끊어지게 되는데 그 죄가 끊어지는 것을 통해서 반대로 이거 회개가 됐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회개죠. 다윗이 참 못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자기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결단하고, 회개는 결단이에요. 알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복하리라 결단하고 실제로 주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했더니 그 시로 죄악이 사여졌어요. 진정한 회개에는 하루 이틀 한 달 뒤에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함과 거의 동시에 죄사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함과 평강과 눌린 마음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표시로 그것이 나타났죠. 이런 회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런 회개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 회개를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이 회개를 억제하시죠. 죄를 자백하기보다는 죄를 감추려고 하고, 죄를 드러내기보다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죄의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죄의식이 약해지면 죄가 통해가 안 되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 뻔뻔하게 하는데 자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는 이상은 회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영으로 깨닫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내 죄를 인정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럼 지식으로 내가 죄를 안다고 해서 다 회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식 차원이죠. 가룟 유다는 양심으로 자기가 생명의 주를 팔았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돈을 곳간에 다시 갖다 버렸지만 회개가 안 됐습니다. 회개 안 된 증거는 돈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줬는데도 마음의 기쁨이나 자유함이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개썩고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회개는 안 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 하니까 몸에 자살한 것이. 회개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말씀을 영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심으로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거든. 그걸 영으로 받는다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그 나의 문제가 보이면서 회개가 되면서 눈물이 알 수 없게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내가 회개하려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지만서도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원치도 않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깨달음으로 내 죄를, 나도 모르고 나도 깨닫지 못하고 나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죄들이 그냥 폭포수처럼 죄가 그냥 물밀듯이 깨달아지면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게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으면 진작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감춰진 죄가 토설하면서 평소에는 늘 죄를 감추려고 변명하고 발뺌하는 그 입술에서 자기 죄를 토설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뭐 예배 횟수를, 종교의 연수를 더한다고 내 신앙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런 것으로는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죄를 그 속에 감추어 놓고 그에 무슨 건물을 세운다고 그 건물이 온전하겠습니까? 창수와 풍파가 일 때 그냥 무너지는 거지. 죄가 회개되지 않는 사람은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 내 죄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죄가 정말 토설될 때까지,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뭐 1시간 기도했다, 어느 1시간 기도했어.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말은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5시간 기도했다, 나는 충분해, 나는 할 일 다 했다. 5시간 기도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5시간 기도해도 회개가 안 되는 그 기도는 아직 기도의 분량이 안 찼거나 아직 기도 같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5시간 기도했는데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이지. 마음이 강팍하거나 죄를 끊을 마음도 없이 기도를 우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갖다 놓고 숭배하듯이 기도라는 우상을 갖다 놓고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를 숭배하니까 마음이 자고할 뿐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 끊어야 될 죄를 끊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죄를 끊는 것이 10시간 기도해도 죄 하나 회개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적으로 기도의 바람이 부는 이때, 기도 자체의 생명을 걸기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내 영혼의 죄를 돌파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죄의 돌파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회개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실제를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그 마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옛날 왕은,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는 최고 좋은 게 마차잖아요. 말이 끄는 마차, 말 수레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마차는, 사람이 걸어갈 길은 마차가 다닐 수가 없죠. 마차가 그 동네에 가기 위해서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 길을 만들어. 독사나 뱀은 뭐 길이 없어도 잘 가지만 왕의 마차는 그런 곳으로 못 가요. 그래서 왕의 마차가 가기에 막힘이 있는 부분을 세례 요한이 그걸 헤치고 길을 만들고 길을 닦고, 옛날엔 그걸 우리는 신장로라고 말해요. 신장로. 신장로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장로.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 길이 없으니까, 옛날에 차가 없다가 이 버스나 차가 있으니까 차를 다니는 길을 막기 위해서 오전 수업을 다 폐하고 이 갱변이라고 그러죠. 강변에 가서 그 자갈 모래를 파서 오고 삭까지 오고
수업 전폐하고 그 신장로 만드는데 그것도 다 만들어 놓으면 양쪽에 그 또 버드나무를 심는다고 그 버드나무를 다 심고 그것이 이제 한 4, 50년 지나니까 지금 그 버드나무 굉장히 큰데 그런 신장로 그 옛날에 차가 없을 때는 필요 없었거든. 우리만 학교 다닐 때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차라는 것이 나오고 마차가 달라니까 신장로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길이 준비되어야 주님이 우리 몸에 오실 수 있는 것이지. 길이 없는데 주님 나에게도 오세요. 야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 말을 길은 막아놓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배 때 나와서 주님 오늘 날 만나줬어요. 야 문을 딱 닫아놓고 벽을 만들어 내가 어디로 들어가냐 어디로. 못 만나요.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실제를 말하고 있죠. 여기 3절에 나오죠. 그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에서 이게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40장 3절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게 한 600~700년 후에 올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지금 미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3절에 보면요. 너희는 광야에서 3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서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린 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다 이 험악한 광야, 사악하고 죄악된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막 같고 광야와 같은 것이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두 번째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광야와 사막, 이것이 이 세상과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데는 길이 없죠. 사막과 같은데 마차가 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 안에 무슨 대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요약하면 4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으니까 골짜기를 도두어서 길을 만들어야지.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패인 곳이죠. 그걸로 마차가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그걸 평범하게 도두어야 되겠죠. 골짜기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어두침침하고 가파르고 사람이 다니에게는 힘든 길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깊은 골짜기와 같이 패인 이런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악한 성품들은 주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어렵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묵은 죄로 인해서 찌든 그 마음 상태로는 주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앉아 있는 것이 고역이고
그것이 고통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골짜기와 같이 어둡고 더러운 마음으로는 주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럽힙니다. 배척하게, 대적하게 되죠. 주님 말씀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것이. 골짜기는 빛이 들지 않아서 어둡고 침침하고 음산한 곳이죠. 골짜기를 여러분들 가보시면 골짜기는 그래서 그 어둡고 침침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뱀이나 벌레들이 골짜기에 주로 많이 삽니다. 햇빛이 안 들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골짜기가 있으면은 그 골짜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의 다 모입니다. 음란하고 시기, 질투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거기 다 골짜기에 모입니다. 상처난 마음, 쓴뿌리를 가지는 그런 마음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골짜기를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이 그 골짜기로 다 기어들어와서 독사가 거하고 정갈이 거하고 나쁜 것들이 거기다 거하는 것이. 음산한 골짜기 같은 그런 마음 안에 있는 열등감과 좌절감과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다가 그런 상태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서는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모든 골짜기에 내가 쌓여있는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을 내 입으로 자복하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다 쓰레기 치우듯이 치울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주님이 그 길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들리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성품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에 쓰레기가 없어야 주님이 주님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어두운 골짜기 같은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새롭게 채워지고 주님의 거룩함과 위로함으로 도두어지면은 그것이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 마음에 이제 골짜기 없어졌다는 표시가 얼굴이 밝아지죠.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죠. 내 입에 언어가 달라지죠. 눈빛이 달라지죠. 내 골짜기가 도두어졌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돋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과 언덕을 낮추는 것이죠. 산과 언덕이 반대로 높은 것이죠. 높은 산, 낮은 언덕. 그건 마치 벽과 같은 것입니다. 왕의 마차가 올 수가 없어요. 높은 마음을 말하지. 우리말로 하면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자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알죠. 그런 마음에 무슨 주님이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주님도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못 가요. 무슨 벽과 같은 사람, 벽과 같은 말, 무슨 말씀에도 벽에 닫히고 아무 말도 통하지 않은 벽에 벽에서 나오는 말만 있지 여기서 들어가는 말이 들리질 않아. 자기 말만 있지 주님의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벽과 같은 산과 같은 마음이죠. 잠언서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그 첫째가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 교만은 그 눈에 나타나요. 눈빛이 벌써 잠언서에는 교만한 눈이라 그랬어요. 눈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나타나거든. 교만한 사람은 눈을 졸리는 눈을 떠도 그 안에 교만이 있어요. 그래 눈을 제대로 뜨면은 사람들이 그 눈을 쳐다보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교만한 눈을 지적했어요. 그만큼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 왜? 교만의 원전은 사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죠.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가니까.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은 반대로 아무리 쫓아다녀도 주님이 물리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와도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찬양의 임재에 들어가도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주님의 위로가 느껴집니까? 주님이 내 아버지처럼 느껴집니까? 왜? 주님이 물리치는데. 주님이 항상 멀리 있지. 멀리, 저 멀리. 왜 멀리 느끼겠어요? 주님이 물리치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왜 물리칠까? 주님은 그 중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때문에. 교만의 원뿌리는 항상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사단이죠. 반역한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늘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시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무슨 들으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그 뿌리를 보면은 자기 영적인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견주어서 하나님보다 못한 자기 열등감에서 이 교만을 발휘한 거예요. 자기 영적인 무지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심리로 저항하는 모습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교만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뿌리에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생활 잘해도 예수님의 하는 사역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늘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 시기로 십자가에 죽였다고 성경이 말하죠. 시기심은 열등감의 발로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은 다른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이 교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중환자입니다. 왜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의사의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야 고치지. 아무 말도 안 들으니까. 불치병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성령의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치유가 필요해요. 어떤 치유? 성령을 통해서 자기 교만한 목이 꺾어져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교만한 죄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자기도 한번 새로운 신앙을 하길 원한다면 정말 하나 앞에 나가서 자기 교만한 목이 꺾어질 때까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도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교만을 진다는 증세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증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니면서 교만한 사람의 정신은 성경 지식은 많은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 왜 안 자라겠어? 말이 안 되잖아. 성경 지식을 그래 많이 하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겠어? 한 가지, 교만하기 때문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 이상하잖아요. 딴 사람은 한 달, 두 달 다녀도 신앙 인격이 변하는데 저 사람 몇 년째 다녔는데 왜 안 변하겠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거든. 예배를 그렇게 매주마다 잘 드리는데 말씀은 받지 못해. 너무 이상하잖아. 말씀 받기 위해서 예배 오는데 한두 번 못 받을 수가 있지. 1년 12달로 52주를 말씀을 받는데도 말씀을 못 받아.
교만한 자를 물리치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아니, 그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도 늘 뒤에 가서는 부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은혜가 없어. 교만함으로 그 일을 하니까 그러죠. 늘 남의 약점과 허물을 보면은 용서가 안 되고 늘 판단하죠. 왜 그렇겠어요?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자기 들보가 안 보이니까 늘 남의 티끌 문제에 매여서 상처받았다 하고, 자기는 그냥 들보를 갖다가 남을 때려놓고도 싱글싱글 웃고 다면서 남이 그냥 티끌 같은 말 한마디 했다고 상처받았대요. 이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교만한 자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남 앞에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낮아지는 것을 죽기보다 못 참는 사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군병들 앞에 침을 당하고 따귀를 뜨내는 그 말씀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겠죠. 교만한 자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교만한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자기 죄가 회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말씀을 들어도 한 번도 자기 죄가 회개되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 죄가 회개되지. 이 교만한 자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더 못된 죄를 지어도 회개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하고 남에게 흠잡히지 않는 생활을 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 죄가 회개가 되지 않는다. 바리새인의 조카와 손잡으리. 회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중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남을 섬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교만의 증세는 내 생활, 내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행동하는 모든 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교만의 정세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딴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죠. 그 교만한 사람의 결과는, 정세의 결과는 내 마음에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해도 마음에 기쁨이나 평강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는 항상 잠복된 분노가 가득하고 늘 불만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늘 교회와 남에 대해서 미움과 정죄한 마음으로, 누가 괴롭겠어요? 남도 괴롭지만 자기가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에 더러운 것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셀과 자기 주위의 사람에게 흘러내보낸 일을 하죠. 이런 사람의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죄가 좀 회개될 때까지는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죄가 회개되는 것 외에는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그 어떤 장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말구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삶을 사시기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르지 않는 것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죠. 길이 굽어서 꼬불꼬불하게 삐뚤어진 곳으로는 왕의 마차가 올 수 없지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왜곡되고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진리 대신 의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구부러졌겠습니까? 왜 그렇게 왜곡된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받은, 또 종교 생활로 인해서 받은 거짓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왜곡된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처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게 보는 것을 그 사람은 악하게 보지요.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을 악하게 보는데 자기만은 그것을 좋다고 여기죠. 그래서 선한 것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악으로 갚아. 이는 죄로 인해서 사단이 그 마음의 눈과 귀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자기 자신이 매일 지옥을 경험하죠. 뭐 좋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좋게 보이는 사람이 좋게 보이는 교회가 아무데도, 아무 교회도 좋게 안 보여요. 아무 목회자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신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서도 공허한 불만족을 표출하죠. 아무리 좋은 교회를 가도 나쁜 것을 다 찾아내는 능력이 있죠. 아무리 기쁜 잔칫날에 가서도 분노와 짜증으로 그 분위기를 망치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것이 자기에는 기쁘지 못한 이 삐뚤어진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마음도 그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지 그 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그 죄 문제는 이미 해결해 놨기 때문에 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결해 놓은 그 문제점을 가르쳐줘도 강파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으려는, 회개를 거부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성령으로 그 마음이 회개가 되면은 그 지옥과 같은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증거로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선하게 보이는 것이 나도 이제 선하게 보여. 전엔 내가 삐딱하게 생각했던 것이 나도 이제 평강으로 생각해. 또 다른 사람이 악하게 보는 것이 나도 악하게 보여. 이게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선하게 들리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내게 사랑으로 와닿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죄사함으로 와닿는 것은 그 말씀이 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 회개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빨래를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소거리통에 하루 이틀 놔두면은 걸어놨을 때는 쫙 펴는 게 다 구겨지죠. 골짜기인데 처박아 놓으면은 그 처박아 놓은 빨래를 손으로 자기가 아무리 펴려버려요. 구겨진 빨래를 안 펴지죠. 아무리 해도 안 펴집니다. 구겨진 것은 구겨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다음 물을 뿌리고 뜨거운 다래미를 한 번만 쫙 하면은 쫙 펴집니다. 내 손으로 아무리 펴려도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구겨진 이런 울퉁불퉁한 죄를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어느 정도는 될지라도 근본적으로 구겨진 부분이 안 펴집니다. 그러나 하는 방법이 있죠. 그 위에 물을 뿌리듯이 기도에 물을 뿌리고, 기도에 물을 뿌린 다음에 뜨거운 성령이 내 마음을 한 번만 지나가면은 그것이 평강으로 쫙 펴지고 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물을 뿌리고 다리미로 지나가는 것은, 그 다리미를 내가 지나가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왜곡된 성품으로 인해서, 내 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그 질고를 치고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할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로 인해서 그 모든 저주의 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는 것이죠. 험한 길은 그 안에 큰 돌이, 광야를 생각해보면 돌이 있고 패이고 깎이고 마차가 덜컹거려서 광야를 지날 수가 없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절제되지 않고 충돌적인 거, 이런 돌과 같은 괴팍한 이런 성품들이 너저러 있는 상태가 이 험한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혈기가 분출되고, 사건만 만나면 깊은 곳에 쓴뿌리들이 올라오고, 고전날 얼굴을 해그리고 대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그냥 쌀쌀한 눈빛으로 대하고, 늘 싸우기를 좋아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마음. 아침이 틀리고 오후가 틀리고, 오늘이 틀리고 내일이 틀리고, 이때가 틀리고 저때가 틀리고, 종잡을 수 없는 돌들이 돌출하는 이런 마음들이죠. 울퉁불퉁하는 마음, 절제되지 않는 이런 혈기와 충동적인 행동, 쉴 새 없이 뿜어나오는 질투와 미움과 분노, 끊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이런 문제, 술이나 담배나 도벽이나 인터넷과 정욕적인 음란의 세력들, 시시때때로 내 속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사건을 만나면 드러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건을 만나보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숨길 수 없게 다 눈빛으로, 행동으로, 얼굴 표정으로 다 나타나게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지만 주님은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막고 있는 험한 마음이죠. 이것들 성령의 불로 청소가 되고, 주님을 만나려면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한 번은 집 밖으로 내 던질 각오를 해야지, 그걸 민기적거리면서 그 위에서 그걸 즐기고 타고, 그는 세월 낭비고 인생을 스스로 질고에 묶이는 저주로 빠지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데, 그렇다면 목표가 분명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면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한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없게 막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 외에는 없다. 회개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겨진 옷을 펼 수 없는 것처럼 한계가 있다. 거기에 정말 기도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고, 강권적으로 속에 나도 모르는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함으로만 되는 거지, 내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노트에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기도의 바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게 하신 것이고,
각 마음 가운데 생명을 걸고 정말 밤 12시까지가 돼도 크리오 채플에 지금 사람들이 가득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데 보면 좀 두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 되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막. 12시가 돼도 곳곳에 크리오 채플, 저기 세부대실, 이 비전 채플에 밤 12시가 돼도 기도 소리 때문에, 야, 이거 뭐가 되려고 이러지,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부흥운동을 보면은 다 부흥운동 중에 먼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1907년도 부흥운동도 회개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시작됐으니 기도하는 자체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전 단계로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편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는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한 달이 되든 아니면 6개월이 되든 아니면 1년이 든 아니면 10년이 되더라도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낫지,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모래 위에 종교 누각을 쌓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들 개인에게 먼저 회개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특별히 이번 기회에 믿지 않은 여러분들 가족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팀셀과 교회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민족과 이 갈라진 또 이 한반도 땅과 마지막 때 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반 로버츠나 길순주 목사나 이 부흥운동을 주도한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바람이 부는데도, 장을 마련해 줬는데도 그 육신 하나 이기지 못해서 못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어제까지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기도에 도전해서 구겨진 여러분들의 마음의 옷을 다림질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